요한계시록 12장 1절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파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 단어가 하나, 양육받는다는 단어가 6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양육받는다? 6절과 14절에 보니까 다 어디로 갔지요? 광야로 갔잖아요. 우리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모든 거기가 살 준비 실력을 다 양육받는 것이 세상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전투가 4가지가 있어요. 전투가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 여자를 낳은 아이를 삼키자는 이 전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7절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미가엘이 그 용과 그 군대들로 더불어 싸우는 전투가 있고 셋째는 보니까 이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내는 성도들의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 4번째는 보니까 이제 남자를 낳은 또 신약계를 핍박해가지고 그 광야 자기 곳에서 싸우는 이 전투가 있고 4번의 전투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 신앙생활은 양육을 받는데 한 면은 우리가 전투를 승리하면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학생이 시험 치는 것 하나 전투잖아. 보이지 않는 전투지요. 그렇죠.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 하나님이 양육을 하십니다. 그렇죠. 어디서 양육하시죠? 광야 세상에서 양육하시지요.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를 어떻게 배우게 하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게 뭐죠? 양육이죠. 양육을 받는 데는 여러분들 자기 혼자 양육 받습니까? 양육하시는 그 분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양육 받습니까? 양육하시는 분을 따라서 순종해서 양육 받는데 스스로 양육받는 거 아니잖아요. 양육이라는 거는 누가 그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키우는 걸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양육이 돼. 순종이 안 되면 양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저기 부모님들은 다 양육하고 있으니까 양육의 뜻을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주일학교 반설해 보면 또 양육에 대한 것도 알겠죠. 그렇죠? 예, 양육.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가르쳐보고 참 복 있게 만들어 보겠다. 학교 선생님으로서도 학생을 진심으로 월급 받는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양육자로서 일을 해보면은 양육의 의미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양육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복 있는 자로 살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시연을 할 수 있는 자대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양육. 근데 양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오늘 12장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양육이라는 단어가 몇 절 나와요? 6절에 나오고 또 뭐요?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양육받는 장소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광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세상을 말하냐면 광야는 알기 쉽게 말하면 사막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사막과 같아요. 사막하고 광야는 다른 게 사막은 모래만으로 가득하고 아무 생물이 살 수가 없어. 근데 광야는 모래 같은 사막도 있고 모래는 아니지만 풀 나무도 없는 이래 바위 덩어리 흙 덩어리만 있는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물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거기서 농사도 살 수 없는 이러면은 사막이나 광야나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막은 모래로 이렇게 사하라 사막 같으면 바람이 불면 좀 모래산이 저쪽에 생겼다 이리 생겼다 이러잖아요. 이런 건 사막이라고 광야는 그런 건 아닌데 물이 없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풀도 식물도 살 수 없는 아주 사막같이 덥고 춥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인데 그 사하라 사막 크기가 미국 전 미국 영토만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그 열 때문에 그 공중의 열이 저쪽으로 밑에 미국 바다 쪽으로 그게 옮겨가면서 그게 요번에 하리케인 같은 그 원인이 사하라 사막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작은 게 만들어서 저 미국 밑에 있는 바다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 큰 그 태풍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태풍이죠. 그런 게 만들어진답니다. 시작이. 참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 오는 게 비구름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저 티베트 고원 쪽에서 만들어진 그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비가 돼서 내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티베트가 그 가뭄이 들면 우리나라도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에 돌아가죠. 예. 그래 여기 광야 해석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 광야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예. 인간으로서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죠. 물 안 주고 밥 안 주고 그 추위와 더위 안 막아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거기서는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피조물이나 자연의 도움으로는 도리어 살 수 없고 그건 그들은 모든 환경은 나를 해하고 죽이는 그 환경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강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라고 하면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은 뭐 광야가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키울 때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영육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 예.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여자가 둘러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12장에는 여자라 했고 저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여자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기 미혹해 갖고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의 문화나 세상 그것들을 더 좋아하고 만드는 음료로 표현해서 또 어떨 때는 여자라 이렇게 쓸 때도 있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것도 음료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여자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여자가 낳은 뭐야? 아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여자는 두 개 나와요. 하나는 구약교회고 하나는 뒤에는 또 신약교회가 나오고 또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여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용과 뱀은 같은 종류인데 여기 뒤에 보면 권세를 갖고 우리를 무서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핍박을 할 때는 용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우리를 세상에 좋은 걸 갖고 미혹을 하고 있을 때는 뱀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전쟁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싸움은 네 번째 싸움이에요. 네 번째 싸움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오늘 제가 그런 단어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우리는 주일날 오후 설교를 한번 제독에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건설해 놓을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그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지금 건너가고 있잖아요. 건너가면서 우리가 싸우죠. 뭐하고 싸우죠?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하고 싸우죠. 그죠? 그것들에게 머리에 인을 받고 손에 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15장에 보면은 그 앞에 나와요. 짐승과 2절에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났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다 인을 맞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이마와 손에 또 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의 그 세상은 우리가 전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뭐죠? 세상인데 세상을 분류해 놨어요. 몇 가지로. 짐승, 우상, 이름의 수 이렇게 분류해 놨어. 이제 세상이 어떨 때는 용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고 어떨 때는 뱀으로서 오고 어떨 때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귀신, 더러운 영, 그죠? 또 뭐가 오지 하나? 예? 사단, 이런 식으로 마귀의 역사하는 종류를 미혹으로, 고급의 또 미혹의 영으로, 지저분한 미혹의 영으로, 또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갖고 오는 영으로 할 때마다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같은 막인데 우리에게 올 때 그 방향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입고 오는 게 달라. 그래서 마귀의 이름도 많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그 세상인데 어떨 때는 짐승 같은 세상으로 오고 어떨 때 우상의 세상으로 오고 어떨 때는 666의 그건 거짓 기독교를 말해요. 거짓 기독교도 보면은 그 사실은 세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것들이. 예.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새끼양 같고 하는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는데 선지자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권세를 짐승에게 받았다고 하는 게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짐승에게 받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그 기독교 같은 이름은 갖고 있지만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짐승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게 거짓 기독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15장에 우선 너무 많이 흐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앞으로 이 세상에 이 모든 돌아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그 분석도 하고 구별해서 살아가는데 처음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오랜만에 또 계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잘 알아들은 분인데 대부분 교인들은 뭐 제가 다 파악했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알만한데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다 들었던 말씀의 구원도리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막토막은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조직화 시켜주니까 좀 이게 새로운 건 아닌데 새롭게 이렇게 조직화 시켜주니까 좋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 세상을 구별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근본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풀어서 남이 가르칠 정도는 아니라도 내가 보통 또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다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남의 설교는 못해도 말이죠. 가르치지 못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다 그랬지? 그래 마귀. 말했습니다. 이 양육받는데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 양육받는데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대바를 건너가면서 이 세상과 간단하게 표현하면 악한 세상하고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거를 분석적으로 나눠가지고 짐승, 우상 또 뭐죠? 이름의 수. 왜 짐승이라고 했느냐? 세상이 어떨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세상이 무서워요. 예. 아직까지 부모가 됐을지 모르는데 내가 직접 개인 책임을 지고 살아보려면 세상이 무섭대도 어떨 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어떻게 무섭냐면 좀 타협하고 죄짓고 살면 괜찮아. 내가 죄짓고 안 살려고 하면 더 무섭게 세상은 오거든요. 즉 다니엘이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내겠다. 자, 같이 그냥 죽이는 것도 풀무불이 불에 던져 죽이겠다. 이건 뭐 같은 세상입니까? 말씀 한 번만 이번 기회만 그 신상에서라고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 왕이 이렇게 했어도 그 하나님 말씀 지키기 때문에 세상은 더 내게 어떻게 되죠? 무섭게 짐승같이 역사거든요. 요것만 하라고 하니까. 요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으려 하니까 세상에 짐승같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 또 우상은 뭐겠죠? 근데 그 앞에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짐승이 또 다르게 오는 거예요. 뭐냐면 자, 돈이 진짜로 필요해. 어떨 때는 정말로 공부도 필요해. 정말 세상에 저것만 있으면 다 될 거. 내가 평안하고
또 남한테 인정받고 다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하기만 뭐만 있으면 될 것 같냐? 돈. 근데 하기면 자기가 몇 년 전에 한 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그 직장에 가보니까요, 실력보다도 인맥이 최고예요. 인맥이 최고라. 너 그런 말 나한테 했잖아? 뭐, 실력 있어서 직장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라 인맥 때문에 뭐가 된다고. 또 인맥도 중요하지요. 그래. 저거만 있으면 돼. 근데 또 그거 있어 보면 그거 갖고 또 안 돼요, 이상하게. 근데 거기다 한이 축복 안 해주면 그거 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또 돼요. 이상합니다. 모를 때는 그거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거 있어갖고 화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있는데 벌써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도 하루에 일주일에 재판을 몇 번씩 받는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 여자가. 보통 사람이 진짜 자기가 뭐 뚜렷한 세상적인 어떤 죄를 지었으면은, 당연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세상 죄를 지어도 전부 다 감옥에 재판받을 때 다 억울하답니다.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것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지금 억울할 거예요. 지금 엄청.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에게 억울하대도요, 보니까. 참 그게 대통령이 안 됐으면 그런 수모를 안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상. 근데 알고 보면 우상 그게 나를 진짜로 금생도 내세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상,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그의 이름의 수. 이름의 수는 그 앞에 계시록 그 13장에 보면 사람의 수는 666이라. 그 사이비한 7에 제일 가까운 6이니까 이게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여기에서 이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잘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이비한 수를 또 구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별하냐면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생활적으로 해보는 사람들은 작은 데서부터 해보는 사람은 벌써 구별이 돼서 안 넘어가는데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활동적으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넘어가요. 그것들이 보니까 666의 수에 넘어가고 또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아끼고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또 넘어가요.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영광을 더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하고 말로는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 하지만 실제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높이면 거기서 넘어갑니다. 그게 660의 사이비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투를 하는 한면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의 바다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 인도를 따라서 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 나오거든요. 모세 인도를 따라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받으면서 바다를 건너가 광야를 건너가는 겁니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가 광야를 건너가는데 그러면 세례 받은 게 뭐냐?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인도를 따라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러면 성령 인도를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순종해 가면은 항상 내가 죽고 주님 사는 내 지식 죽이고 내가 주인 된 거 죽이고 그죠? 내 중심 죽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사는 사람을 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만들어져 가는 게 모세의 인도를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내가 세례를 받는 생활이에요. 이것으로 뭘 이기냐면 바다를 승리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런 게 하나 있고 오늘 여기 12장에는 뭐냐면
이거는 광야에서 또 양육받는 게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 다른 형태로 또 지금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근데 우선 내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데는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이것도 광야까지 가는 과정이 있고 광야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자가 가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니까 광야로 가게 되고, 광야에 있는 일곱 머리 옆불의 짐승이 보이고 그 위에 음녀가 탄 게 보였다고 17장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성령 인도를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죠. 성경에 보면은 광야의 신앙의 선조들이 광야 인도를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광야의 세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전부 답니다. 예. 거기서 뭘 만드냐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데 도대체 뭘까요? 아멘!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맨날 찬송 부른다고 될까요? 주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우선 제일 쉬운 하나님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인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이 계명, 알겠으니까 십계명이라고 합시다. 십계명. 자, 오늘 이 시간 자, 예배를 드리겠다. 또 어떨 때는 거짓말하고 안 하고 우선 밑에부터 계명부터 올라가려면 거짓말에 어떤 안 할 수 없는 현실, 세상의 이익 때문에, 또 어떨 때는 뭘 탐심, 저거만 있으면 너무 좋고 잘 되겠다 하는 그런 탐심의 십계명. 또 이 뭐 도덕질 같은 건 여러분들 생각 안 한다 하지만 또 뭐 음행의 어떤 현실, 또 살인의 현실은 남을 미워하는 현실. 5계명은 인간의 은혜 기간들을 어떻게 하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순서. 또 4계명은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 또 3계명은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를 베푸는데 모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 게 3계명. 2계명은 우상, 하나님 말고도 다른 적에 있으면 다 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1계명은 항상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원동이 되어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동이 되어가고 사는 게 1계명이에요. 알겠죠? 이제는 제가 간단하게만 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 세상하고 끊어야 될 때가 많아요. 세상하고 그동안 잘 지냈던 거, 세상을 바라봤고 의지했던 거 끊어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사람을 끊어야 되고 어떨 때는 일들을 끊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 좀 잘 지냈던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친구도 떨어지고 친구가 있어도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또 세상에 어떤 일 나하고도 멀어져. 그러니까 우선 주님과 깊은 사랑이 없는데도 주님 십계명만 잘 지키려고 해도 그게 벌써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고, 무슨 계명을 지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보려는 게 없는 사람이 무슨 성령 인도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저도 한때 어두워지니까 너무 세상과 부딪히고 어두워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세상하고 좀 화합하고 전투 없이 살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벌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일단은 이건 죄다. 또 이거는 죄라는 것보다도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죄다 의다 여선에서 하지만 더 잘하면 생명과 먹는 거냐, 임의로 먹는 거냐, 이것까지도 나중에 구별해 가는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 포기하고 이래 가려고 하면은 뭐냐면은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해갖고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가느냐, 어떤 임의로 먹는 것이라고 생명과 먹는 생활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 죄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막을 때도 있어요.
또 분명히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닌데도 약 한 번 정도 다리와 같이 한 번만 이래 해라. 그럼 다음은 안 해도 안 되겠나? 근데 다음에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에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말씀대로 살려가면 어려움들, 첫째 핍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더 좋은 걸 주려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에 미혹이 가서 그렇게 못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다 내놔야 돼. 내놓으니까 나 가까웠던 사람들도 나중에 멀어지고 나중에는 네가 내 말도 안 듣고 싹 그래갖고 도로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 그죠? 갈라질 수도 있고. 또 모든 세상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동안 잘 지냈던 사람들 세상하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멀어질 뿐 아니라 대적까지 되니까 내가 대적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대적을 해요. 알겠죠? 왜? 특히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이 더 그래.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 호의를 무시하고 이러면서 더 나중에 가까운 사람이 대적이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지가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지 화는 안 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자, 그럼 얼마나 고독해지겠어요. 자, 근데 참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만큼 주님의 나에게 위로도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도 그 능력도 아직 체험이 적은데 참 그거 따라간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참 그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말은 쉬운데요. 사실 여러분들 남한테 싫은 말 듣는 거 그거 싫지요. 그죠? 싫잖아요. 싫잖아요. 또 내가 공연히 어려움 당하는 거 세상 고난 당하는 것도 싫잖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광야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광야를 인도를 안 받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인도받았지만 거기서 인도받았지만 멸해진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죠? 일단 광야로 가야 우리가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광야에서. 광야 인도를 받으려면 처음에 이렇게 고독해지죠. 예. 왜? 이런 여기서야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이 뭐가 된다고요? 광야같이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산다, 아니다, 자꾸 이래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점점 뭘 배우는가 하면 내가 광야에는 양육받는 곳이다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저는 그래 찬송가 176장 그 찬송 그 소망 뭐라고 시작되어 있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님과 그 나라가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양육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고난을 당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래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해서 공부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도 미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현재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면 그 감당을 못 해내요. 그래서 공부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동기부여를 하지만 오늘 공부하는 자기도 좀 적당한 어떤 동기부여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힘든 그거를 10년 뭐 버텨가면서 공부를 한다. 그거 사람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소망, 확실한 동기부여, 독한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매일매일 그 생활 자체 공부하는 것도 어떤 즐거움이 있고 생활 자체에 뭐가 같이 포함돼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부도 될 수 있으면 즐겁게 하고 그죠? 네. 또 그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될 거 했어. 잠자야 될 거 아니겠어. 또 적당히 또 스트레스 안 받고 풀어야 머리도
스트레스 상태만 있으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게 또 보면은. 압박감만 있으면은. 그게 다, 그렇게 해야 공부가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맞아. 세상을 산다고 천국 준비한다고 세상은 맨날 고난의 세상으로 이렇게 살게 안 해요. 왜? 왜?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과의 교제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 이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하고 같이 세상을 잠깐 살아봐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거 땅에서도 그걸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너희들이 그래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니까 봐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 미혹이 이제 처음에는 미혹에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들끼리는 맞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는 내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 양육을 받는데 우리라는 사람이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육받는 기간 동안에는 힘드는 거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고 죽음 넘어 미래 세계만 보고 간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우리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죽을 때 보면 그 마음이 기쁘게 죽기 때문에 얼굴이 다 천사 같고 그러는 거예요. 다 보면 그 사람들 생활이 자 진짜 신앙인들의 생활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고난 가운데 평안의 기쁨이 있지 막 짐승같이 무섭고 힘들어서 찌들어 있는 얼굴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이인자 집사님 얼굴 짐승 같고 찌들었는지 내가 물어봤는데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고생을 하니까 여자들 혼자서 애들 데리고 살려면 무섭게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막 짐승같이 좀 세상을 막 이겨야 되니까 좀 짐승 같아 안 되겠어 얼굴이. 그러고 힘드니까 짜증내고 막 싸우고 힘드니까 얼굴이 좀 찌들어야 안 되겠어. 아무도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할 좀 위험을 가져야 안 되겠어. 근데 그건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인간의 그 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럼 자기도 힘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위로도 해주고 또 같이 또 기적으로도 같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또 내가 느끼고 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이들도 보세요. 부모의 정말로 사랑을 받고 정말 느끼면서 은혜를 받고 사는 애들 유복하게 정말로 그걸 깨닫고 사는 아이들은 얼굴이 다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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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렇게 지 혼자 다 세상을 이기로 혼자 고동한 애들은 그 고한데 부모가 없는 애들 눈빛이 벌써 그런 게 없이 눈치를 기회만 탁 보고 팍팍 돌아가잖아. 그런 애들은 벌써. 그래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이렇게 사랑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은혜를 느끼고 살면은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참 그런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야 보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깨닫고 하면 세상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도 기쁨도 있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크신 하나님이 같이 위로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든든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생도요. 제가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 공부만 톡하게 하는 애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더 크게 공부를 못해요. 예. 힘은 다 들어요.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기의 주변에 어떤 기쁨, 그 자기 생활이 같이 포함이 돼 나가야 계속해 나가지. 그 공부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독하게 공부만 한다고
독하게 공부하는데 공부 계속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근데 그 공부가 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세상에 나가지고 독한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도 뭔가 인간성 있는 사람이래야지 그 공부한 게 써먹어지지. 나중에 사람들이 다 끊어버립니다. 공부한 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은 힘들게 막 열심히 뭐 자기 말하는 대로 뭐 성경 보고 전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전투를 한다고 하는데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죽는 날 그때까지 보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래도요,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깨닫고,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구원 선택 은혜, 지금도 같이 하는 은혜, 우리 소망적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사는 게 1번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리고 그 은혜 빚진 감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에게 빚진 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는 그것이 두 번째 신앙생활의 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늘나라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건 없이 독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도요. 독하게 하는 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양육받는 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 양육할 때 독하게만 어떤 제가 몇 사람한테 한 두세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어떤 초등학교 교장까지 했던 엄마인데 자기가 속죄로 책을 썼는데 뭐냐면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랬는데 학교 갔다 돌아오면은 알림장 갖고 와라. 그거 검사하고 그 다음 문제집 어떻게 풀었나 그것부터 검사한대. 그것도 조용한 말로 하지 않고 엄한 말로 알림장 갖고 와. 아마 너무 딱딱한 말로 했는가 봐. 그래갖고 딱 하고 이랬대.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서 아들은 뭐 전교 1등하고 그거 자기는 교장이니까 교사로도 있었겠지. 그게 자기 인생의 재미요. 자랑하는 게 우리 애 1등 했다. 이래 말 잘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상 몇 개 받아왔다. 이게 교육자로서의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자기 자부심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가는 사이에 아들이 엄마 나 자퇴할 거야 하니까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자퇴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이러니까 항상 엄마 말 잘 엄마도 뭐 잘하고 이러니까 부모의 권위에 눌려서 그동안 해왔는데 자퇴한다는 게 지금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서 자기 여태까지 하는 거 다 없어지니까 그 엄마 할 얘기 딱 한참 얘기했는데 안 통하니까 나중에 얼마 있다가 엄마한테 또 찾아와서 얘기해. 나 그러면 엄마 죽을 거라고 그러더래. 우리 아파트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 거라고. 눈을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래. 자식 죽는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학교 가서 자퇴서를 써줬대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놔둬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이제 둘째 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1년 안 돼갖고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하더래. 그거는 뭐 죽는다는 소리까지 안 했는지 놔두는데 아버지 돈을 훔쳐갖고 찍어갖고 자퇴를 했더래. 그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애들의 인생을 부모가 자기가 하는 인생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든지 돕고 이래야 되는데 개인생은 없고 내 생각대로 자녀를 끌어만 가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이렇게 키웠던 거 이제 뭐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아예 하나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 인생을 존중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그걸 적은 거죠. 그래가지고 걔들이 이제 커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들은 철학과 가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야 되겠다고 돈 안 되는 철학과 갔고요. 딸은
심리학과 가가지고 내 같은 이런 사람 애들 구원해야 된다고 또 심리학과 가가지고 돈 안 되는 데 가서 다 공부하고 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하는 말은 세상은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바닥바닥 살아도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세상을 사느냐. 세상만 보고 살면요. 좀 똑똑한 애들은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50이 되면 어떻게 됐지? 60이 돼서는 어떻게 됐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죽는 것까지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까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갈까지 생각을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좀 50이 되고 늙을 때는 어떻게 되나 생각해보면 허무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이라도. 우리는 벌써 더 허무한 걸 느끼겠지만, 그죠?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양육받는 거는 지금 이런 광야에서 잠깐 지난 세상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 양육을 받는데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안 했습니까? 그럼 이 광야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정말 양육 정말로 주님 앞에 양육을 잘 받는 순서가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과 접근해서 고독하게 되는 순서, 세상에서 고독하게 되는 순서, 고독한 것만 아니라 나중에 심성같이 내게 달려들고 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나를 그러면 안 놀라고 미혹도 하고 막 이러면 더 고독해진단 말입니다. 나중엔 고독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막 무섭게 하고 미혹도 주고 그래도 가죠. 그럼 나중에는 놔둬도 인간이 심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독한 게 또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광야란 말입니다. 이런 광야가 되는 거는 여기서 확실히 누가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주님과 말씀이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쁘고 좋으면 주님과 말씀이 안 보여요. 하기만 세상에 너무 재밌고 잘 놀고 하면 주님도 말씀도 보이더냐? 안 보이겠지. 한번 사람 실패도 해보고, 또 힘든 일도 겪어보고, 위험한 것도 닥쳐보고 이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좋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보여요. 그게. 그 하나님이 광야같이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때는 내가 알게 모르게 광야로 나를 이끄는데 어떨 때는 내가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하나하나 안 끊는데 내 끊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하고 타협해야 될 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 스스로 광야로 가는 길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줘갖고 남보다 좀 더 세상하고 끊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갖고 관건적 역사를 그럴 때 두 가지가 다 했어요. 네, 우리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려고 관건적 역사로 광야로 자꾸 끌고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근데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하는데 플러스 관건적 역사가 같이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도 안 해. 그런 사람은 한 관건적 역사도 없어. 그럴 때는. 예.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참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광야다. 그럼 어떻게 광야로 가야 되는 그 순서를 안 하면서도 뭐 광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임신은 손해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으니까 지금 손해된 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바꿔지는 순서인데 순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배운 거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잠깐의 것들을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좋은 거 주놓으면 그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치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이것보다 이게 이만큼 좋다는 거를 자기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돈을 버려서 세상의 명예를 버렸어.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버리고 바울 같은 사람 버리고 취했다. 그래서 난 바울에 있어서는 그게 있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동안에 모든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 어기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더 좋은 것.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저 세상을 끊고 광야로 가는 인도를 받는 거는 거기서 제일 큰 하나님을 얻고 우리 구원을 얻는 그 양육장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알겠죠? 그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안 가면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거기 뭐 세상에 좋은 게 가득가득 있으면 나하고 음행할 게 가득가득 있고 뭐 서로 의지할 게 가득가득 있으면 뭐 어떻게 하나님 배우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당장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로 인도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광야로 도망하는 방법은 뭐죠?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게 뭐죠? 제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일단은 또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정말로 그 진정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뭘까? 말씀을 잘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그 뜻, 성령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자꾸 찾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은 찾아지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있으면 안 찾아져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했다는 거는 이거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이 광야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6절에 저를 양육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이제 전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은 예수님의 사흘 대속입니다. 알겠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건 이 생략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사흘에 대속한 거는 생략이 되고 예수님이 나 세상에 와가지고 사흘에 대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예수님이 벌써 사흘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승천해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의 신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가 싸우나 이기지 못하였고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말에게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자, 이름이 이 9절에 보니까 옛뱀, 큰 용, 마귀, 사단 네 가지가 다 나옵니다. 보니까.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대속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1차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그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 승리를 해가지고 모든 마귀를 하늘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지금 쫓겨난 마귀는 폐잔병들입니다. 세상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임금, 권세를 가졌어요. 이제는 폐잔병이야. 자기들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오죠. 승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얻어서 마귀도 이제 주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이 마귀 사탄이 쫓겨났어요. 이제 땅에 내려와 있어요. 이제 이 폐잔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권세가 없어요. 다만 여기 땅에 내려와 가지고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또 어떻게 협박도 하고 미혹도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된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첫째 그 인재앙에서 보니까 둘째 붉은 말이 화평을 자는데
허락을 받아서 제안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는 예수님의 수중에 달려 있는 그 이용하는 마귀입니다. 알겠죠?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달려들 용 또 마귀 사탄으로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조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전투는 미가엘이 예수님의 살대수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됐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10절, 11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다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앞에서 이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주님 말씀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생명을 내놓는 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 데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전부를 다 내놓으면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또 어떨 땐 청직인 줄 알고 다 내놓고 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 번째 전쟁은 참 앞에 신앙의 선조들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은 전투의 승리가 또 여기 있는 거고. 자, 첫 번째는 예수 전투 승리. 두 번째는 뭐죠? 미가엘이 승리. 천사장 미가엘 승리. 세 번째는 뭐죠? 생명을 다 내오는 신앙의 선조들의 승리. 이제 네 번째 이제 우리 승리가 나오는데 13절부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는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는 큰 날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성령의 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큰 능력을 또 입어야 이 신약시대 광야로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맨날 그 세상에 갇혀서 광야로 못 나갑니다. 자, 애굽에서 마귀 대장 바로의 수중에서 못 나갑니다. 어떨 때 권세로도 못 나가고 마귀 세상에 좋은 게 있으니까도 못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능력의 역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 믿었지만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따라 내가 순종해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라 했어요.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죠? 광야라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광야가 되잖아요. 여기 자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변에 아무도 세상도 나를 도울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제야 산다고. 여기는 그때가 사실은 내가 살 곳이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의지할 만한 사람 없다. 믿을 만한 사람 없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걸 원망하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알겠죠? 예. 뭐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살만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되어 있으면 이게 자기 곳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펴요. 이때는 뱀의 미혹을 주는 마귀의 낫을 펴요. 우리가 이 광야로 가면 좀 미혹을 안 받아.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으면. 자, 광야로 가니까 미혹이 덜한 거야. 이제는 그죠? 미혹이 덜한 거야. 15절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 여자의 물을 떠내려가려 하되 근데도 또 미혹을 갖고 와가지고 아주 이 물을 강가지 토했다는 뜻은 너무 세상에 좋은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 강가치니까 엄청 물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세상에 요거 한 번만 딱 하면 되지. 한 번만.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 아닌데 요거 한 번만 딱 해봐라. 아주 좋은 거.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긴 그런 거 있냐? 한 번만 딱 하면은 쟤 한 번만 지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게 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뭐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뒀다. 땅은 신앙 양심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 양심을 쓰니까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 하고 하니까 그 미혹이 탁 신앙 양심이 다 삼켜갖고 나를 상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손들은 어디에 있는 자손들이냐니까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손들, 바닷가 모래에 있는 사람들. 세상과 이 하나님의 그 아직도 이 땅, 이 세상과 양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양육받는 이 세상이 경계선에 있으니까 금방 세상으로 미혹받아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여기 광야의 그 독수리의 인도를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자꾸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야.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세상하고 자꾸 끊어지고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광야 어디로 가죠? 깊은 곳으로 자꾸 날개 받아서 들어가고 양육받고 있는 것인데 그만 바닷가 모래에 섰으면 얼마나 미혹이 많겠습니까? 깊은 곳으로 못 갔기 때문에 금방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도 양쪽에 다 좋으면 좋지 이렇게 있으면은 그만 미혹을 받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은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강약 깊은 곳으로 자꾸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걸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는데 이제 이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면 힘들지 않겠냐.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살면은 세상이 막 요동을 쳐도 세상에 두렵고 무섭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도 살만한 세상이 돼요. 세상에 힘든 세상이 안 돼요.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죠. 보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